안녕하세요, 무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명상, 수행, 선, 이것이 저의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고,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마음을 갖고 사니까, 생각을 하며 살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일반화되어 있죠.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이 망상심이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내려놔라.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물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탐진치의 삼독을 내려놔. 이런 말일 수도 있으나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내가 쓰는 이 마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들. 출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궁금한 이 물음표들을 계속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 명상. 명상이란 게 뭐지?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 있죠. 한국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은 육조 해능대사 조계산에 그 선을 종지로 해서 지금 우리 불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선과 명상은 뭔 차이가 있는 걸까? 제가 이렇게 출가할 때 매료됐던 것은 수행자라는 말에 매료돼서 출가를 했거든요. 수행자? 너무 멋진데? 저는 수행자라는 말에 매료되기 전에는 철학인으로 살고 싶었죠. 철학인. 그래서 철학, 삶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무언가가 멋있다라고 그려놨던 저기 독일의 하이데거처럼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산골에 이렇게 딱 이제 묻혀가지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그런 어떤 삶, 이런 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행자라는 말에 너무 멋져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영원한 행복의 가르침을 하셨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으니까 출가를 했는데, 근데 불교는 명상주의예요. 명상을 통해서 모든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고라는 것을 극복하는 거죠. 무상하고 무아하고 이런 나라는 존재가 없고 세상은 다 고정돼서 있지 않고, 그것이 삼법인이죠. 그래서 삼법인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무상고 무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교학적으로는 삼법인, 삼특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삼법인을 알고 있는 것은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이죠. 그런데 상자부 불교, 초기경전이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삼법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고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저는 고라는 것이 물음표였어요. 일체가 다 고예요. 일체가 왜 다 고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도 고래요. 왜 좋아하는 게 고지? 왜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집착을 향해 가게 되고, 마음 자체가.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 집착하는 마음을 다 이겨내가지고, 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집착해서 하는 괴로움을 쫙 없애면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없애야 되나?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네. 행복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좋아한다는 감각적 욕망에 있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감각적 욕망에 행복이 없나? 그럼 행복은 뭐지? 행복이라는 것은 감각이라는 어떤 좋아한다는 것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이고, 깨달아야만 알 수 있어? 깨달아야만 행복을 알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은 나는 누릴 수 없네?
그래서 고인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깨달아야만 할 수 있고 이 세상은 다 고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야, 이 세상이 다 고야? 그러면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 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을 통해서 넘어설 필요 있나? 이 세상이 다 고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세계, 신의 섭리, 신의 뜻에 살펴서 천당, 극락, 내가 충성을 다 바쳐갖고 천당에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무언가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라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고인가? 그럼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는 반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괴로움 속에 사신 건가?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으시고 나서는 괴로움 속에 있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괴로움 속에 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열반해야만 있는 거고, 그럼 이건 뭐지? 헷갈리죠? 저도 너무 헷갈렸어요. 명상이라는 건 그거 왜 하지? 도대체? 내가 수행이라는 건 왜 하지? 이런 질문까지 생기는 거고. 이걸 찾고 싶어서 어떠한 궁금증이 생겼고, 제가 출가하고 한 3년간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호흡해서 선, 이걸 강조하셨는데, 한 3년 있는데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쪽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은 거고, 은사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스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출가했냐?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요. 깨달으려고 출가해야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깨달으려고 출가하지 않았어요. 행복하려고 출가했지. 행복을 찾고 싶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언가 괴리감이 생기고, 솔직히 그때 불교가 아닌가? 내가 무언가 착각했나?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화엄사에 갔다가 화엄사에서 그때 승가대 종석 큰 스님, 대학원장이셨던 스님께서 인간 부처님이 계시다. 너가 알고 있던 불교와 인간 부처님의 불교가 또 있다. 한번 와서 공부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승가대 가서 흔히 초기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 또 그때 저는 너무 존경하고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지나가면서는 뵌 적은 있는데 강묵스님, 또 대행스님, 대행스님은 뵌 적이 한 번도 없고, 초기 불전연구회에서 니까야가 번역되고 있어서 그 수행법들 미친 듯이 막 공부하고, 도대체 명상이라는 게 뭔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이라는 게 뭔지, 그때는 이제 다른 거 하기도 싫고 정말 불교에서 찾고 싶다. 정말 아니라면 빨리 끝내야지. 딴 거 정말 저는 철학인으로 살아야지. 이게 언제나 있었어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가 공부하면서 봤어요. 뭘 봤냐? 한자에서 해석한 거하고 원어가 달라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면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없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수행하고 뭐 그렇게 말 많이 해요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뭘 그래요? 무아. 무아가 내가 없다. 어떤 분은 또 그러시죠. 내가 없는 걸 알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한자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무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교학을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고정된 실체, 신성, 아트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안 아트만, 아트만 아니야. 아트만이 아니야. 이것이 한자로 무아 그랬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상, 고, 무아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핵심적으로 무상, 무아, 고정된 게 없어. 모든 건 다 변해가 존재를 바라보는 기본 시야예요. 여기에 고가 있는 거예요. 존재는 고야.
괴로움이야. 근데 이 고라는 것이 한자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근대 불교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라는 것이 인도의 언어, 버모에서는 두카라고 해요. 두카. 두카라는 뜻이 그냥 괴로움은 뜻하는 한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고를 두카라고 그냥 놔두자. 우리가 바냐와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아르마리와 바냐는 더 확장되어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것처럼 두카와 고라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르다. 괴로움은 한정되어 있고 두카는 다른 의미?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큰 의미다. 그러면 두카가 뭐냐? 두카라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가 돌아갈 때 수레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수레가 굴러갈 때 이것이 험하게 잘못되게 괴롭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는 그건데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존재라는 것이 불완전하다. 즉 존재에 대해서 나에게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존재의 속성 속에서 내가 있다. 즉 한계 속에 내가 있다. 무슨 얘기냐? 태어나고 싶은 걸 알고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툭 던져져 있죠. 내가 죽을 때 죽고 싶어요 하서 선택해서 나는 한 80살 살고 아니면 70살 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생각해요. 한 80살 정도에 갈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가는 거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존재라는 세상 속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한계. 내가 잘 살고 싶죠? 누구나가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다는 것도 사람마다 차원이 다 다를 건데 저도 참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제가 가치 있게 살고 싶고 기준은 이제 부처님처럼 네, 제가 불보살님처럼 제가 그러나 흉내는 내며 살고 싶은 거죠. 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게. 왜 흉내 내고 싶을까? 한계를 내가 알거든요. 이 한계에 대한 괴로움, 내가 어쩌지 못하는 삶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을 팍 받으면서 내 삶의 한계에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걸 느낄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 혼자 우뚝 딱 서 있을 때의 그 외로움과 그 험난함과 그 괴로움, 내가 살아가면서 어쩌지 못하는데 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이것이 두카예요. 이것이 고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고라는 것이 그냥 괴로움이다 딱 던져놔 버리니까 이 세상은 괴로움이야.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 계곡.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일체는 다 괴로움이야 이렇게. 일체가 다 괴로움이야. 그러면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일체는 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큰 흐름이야. 내가 어쩌지 못해.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예요. 두카. D-U-K-K-H-A. 두카. 이거를 딱 보고 안 다음에 명상이라는 게 제가 달라졌어요. 명상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기억이 확 난 게 있어요. 다시 찾아서 봤어요. 뭐냐? 마음이라는 것이 산산이 흘러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삶은 이러한 두카가 있어갖고 나를 채가려고 독수리처럼 빙빙 돌고 있고, 이 마음은 나약한 무슨 독수리에 채어가는 그냥 조그만 동물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죠.
얘를 딱 갖고 와서 숨을 수 있는 곳을 끌고 오는 마음. 약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있고, 둑하라는 삶의 윤회에서 나를 채가려고 하는 윤회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둑하,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서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이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딱 잡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명상을 하는 분들은, 불교 명상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띠, 마음챙김. 어디에다가 딱 붙잡으려면 어디에다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제, 명상의 주제. 그것이 사념처, 몸이라는 명상, 몸도 변하고 있거든요. 변화하는 몸을 딱 놓고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것도 좋고 싫고 뭐 하는 느낌도 변하고 있거든요. 변화는 여기에다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좋고 싫고가 커진 더 큰 어떤 상을 그리는 그런 의미를 그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탐심, 진심하는 이런 마음. 거기다가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고 딱 놓는 거예요. 주제. 법이라는 건 아주 커서 세상은 다 변하고 있어요. 일체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한 어떠한 의식적인 차원의 무상, 무아라는 것을 딱 잡는 거죠.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에요. 불교 명상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명상은요, 지금 제가 이제 찾은 모습이에요. 부처님 초기 경전 어디에도 명상을 하면서 개념이라는 무언 행복을 일으켜 아니면 어떠한 그런 자연을 일으켜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이란 주제를 놓고 딱 잡고 행복이란 주제를 놓고 마음을 탁 잡게 하는 거지, 이러한 개념을 탁탁 던져갖고 나는 행복해 하면서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하고 아니면 뭘 이렇게 춤을 추면서 명상을 하고 무언가를 막 행위를 하면서 명상을 하고 들으면서 명상하고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지 않으셨던 이유, 붙잡으라고, 꽉 잡으라고, 주제를 놓고. 이러한 사념처의 주제가 강해지면 그러면 삼매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삼매란 무엇이냐?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에 사띠라는 이런 마음을 딱 붙잡는, 사띠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음을 붙잡는다, 마음을 챙긴다가 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딱 붙잡아서 주제에 딱 놨는데 이 주제가 하나의 표상 그러는데 상이라는 어떠한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을 하나 딱 놓고 감각적인 욕망, 나의 업식이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갖고 거기에 몰입되는 것, 이것이 삼매. 명상에서 삼매. 이러한 몰입까지 딱 갔기 때문에 내가 행복이라는 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무언가 개념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행복을 내 안에서 내가 쫙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매. 그래서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삼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왔을 때 우리는 지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통찰지, 이건 좀 너머에 더 있고, 통찰지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통찰할 수 있는, 존재를 통찰할 수 있는, 고를 통찰할 수 있는, 무와 무상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확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으킨다는 것이 내가 지혜를 쫙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찾아온 불교의 수행의 근본이에요. 왜? 그렇게 일으켰을 때 나는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가 복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누르타 존자가 눈이 멀어서
옷을 꼬매려고 그러는데 바늘에 실을 넣으려고 하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했기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나 아라한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바늘에 실을 꽂아줄 것인가? 바로 딱 외치자마자 가장 먼저 오신 부처님. 그래서 나누로 따준 자가 왜 부처님 중생들에게 복 짓는 걸 양보하시죠? 바로 한마디 하시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만큼 복을 원하는 자 없느니라. 왜?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이러한 욕심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불교에서 욕심이라는 차원도 달라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마음을 내려. 마음을 무엇을 어떻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는 거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주위에 언제나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행복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누구나가 다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죠. 자비할 때 비. 잘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자일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비할 때 비. 어떠한 애처로움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희. 행복은 이미 내가 끄집어서 일으키고 있는 거고. 사. 괴롭고 안 좋은 건 이미 다 버려놓은 거고. 자비사. 복덕은 충만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것이 불교의 명상의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오기 위해서 불교의 교학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요 명상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제 공부도 하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16, 17인 우리 성지순례 경주 남산을 다니면서도 명상이라는 건 언제나 중심에 둬야 되니까 명상을 통해서 복덕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불교는 철저하게 성문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해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명상도 똑같은 거예요. 체험이 먼저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100% 딴 데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경주에서도 명상을 이제 실천해 갈 거고 우리 비구원졸에서도 23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이러한 명상에 대해서 초기경전의 사념처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식에서의 30송을 같이 결합해서 이것이 무슨 차원이 높은 무언가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수행법이다 하는 것을 하나 밝히면서 또 그것을 들으시면서 아 명상 불교의 명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함께 찾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